자, 옆에 친구를 보고 우리 한번 반가운 얼굴로 즐거운 얼굴, 약간 비웃음을 담아도 돼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보여. 다시 반대쪽 사람한테 조금 더 비웃음을 담아서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최고로 많이 듣게 될 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 방금 인사를 나눈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니 하나님 살아있구나, 비웃는 게 아니라 너를 보니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우리 랩넌트들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20 전략 5 기초, 뭔가 대단한 것 같죠?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가 본론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는 우리 학원복음화 메시지 흐름을 따라서 학원복음화에서 주시는 우리 랩넌트데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누는데 본부에서 주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흐름, 그 5가지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자, 이번 한 주가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이번 한 주가 우리에게 어떠한 강단의 말씀을 주셨냐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질 만큼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영적 서밋의 응답을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누리는 우리 랩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라 그랬습니까?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 주는 축복을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요, 막 돈 많이 벌고 여러분이 공부 잘해야만 축복받았다고 해요. 부잣집에 태어나고 좋은 곳에 살아야만 복을 받았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없어질 눈에 보이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영원한 축복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주는 축복,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다 라고 빌립보서를 시작했고, 지난주에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왜 이렇게 기뻐하냐면 내가 드디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내가 이 매이고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할 수 있어서 이 로마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저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전파하고 있는 저 지역에도 복음 전파되는 게 나는 너무 기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기쁨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은 이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요거 한마디로 딱 요약해 볼게요. 영어 수업이요. 뭐라고 썼어요? In Christ.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대요. 빌립보서 말씀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감사와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라. 계속 힘을 주는 말씀 주고 있는데 그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누리며 잘 살아봐. 그러면 기쁨이 찾아올 거야.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평안이 올 거야가 아니라 그냥 뭐 하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게요, 지금 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의 중요한 시작이야. 이번 한 주간 뭐만 기억해도 되냐면 아까 우리 나눴던 인사, 너를 보니 하나님이 보여, 요것만 기억해도 이번 주 승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 건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리 전도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나의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힘과 능력, 나의 열심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우리 랩넌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과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내 삶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오직 누구만?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 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된다.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나가든지 상관이 없어. 내가 어떠한 환경에 놓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뭐만 상관이 있냐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하나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 집중되어 있지? 나.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가지만 자칫 속아서 나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 하지, 물론 기도하지, 물론 아침에 유튜브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지. 그런데 목사님도 자칫 속으면 내가 원하는 기도제목, 내가 받고 싶은 응답,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거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에 집중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일을 하기 원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죠. 얼마만큼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자, 지금 바울이 있는 감옥은 거의 최종 단계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이제 땅땅땅 바울은 사형 이러면 내일 죽는 거야. 여기서 바울은 무죄 하면 내일 풀려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무죄를 받아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자유함으로 가는 모든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선고가 났어. 그러면 사형 발표가 딱 나면 다음날 죽잖아요. 그럼 다음날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순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괜찮다는 거야.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괜찮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오직 그리스도였는지를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 바울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만 중요하다는 아주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강단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인데 왜 그래야 되냐면, 나는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왜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야 됩니까? 여기 끝마무리에 이 말씀 끝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라 주의 것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위해 한번 살아볼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을 향해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 아까 뭐라 그랬지요? 너를 보니 하나님이 보여. 그럼 내 삶이 중요하겠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내 삶이 중요해.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이제 여러분이 살게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아. 그냥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살면 친구들이 나를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 합당하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치 있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아주 소중하니까 당연히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사는 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 목사님이 요즘에 자꾸 불신자 친구들 결혼식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나이가 33살이거든. 이제 다 장가갈 때가 됐나봐요. 친구들이 막 자꾸 결혼들을 해가지고 어제도 갔다 왔어요. 근데 친구들이 보면서, 나만 보면 오 목사 됐다며, 오 거룩한데, 오 기도 한번 해봐 막 이러는데, 예전엔 진짜 기분 나빴거든. 얘네가 날 약간 비꼬는 것 같고 막 약간 핍박하는 것 같고 이런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까불지 마라, 반말하지 마라 이러고 막 그러고 왔어요. 한번 놀러 와라 이렇게 하면서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면 약간 핍박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괜찮대. 그리스도를 향해 받는 핍박은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삶으로 그걸 보여주는 랩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 랩넌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시민답게 라는 의미가 이 합당하다는 말 안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민답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을 가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비밀은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에 서로 뭐 하는 거다? 함께 하는 거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열심히 하는 것 아니라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원리스의 축복, 이 위대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면 핍박이 올 수도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공격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가지고 누구 앞으로 나아가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랩넌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20가지 전략, 그 중에 5가지 기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도대체 20가지 전략이 왜 필요하고 그 중에 5가지 기초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정리할 테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현장 가운데 도전하는 우리 랩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랩넌트 여러분들 왜 부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랩넌트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을 랩넌트라고 자꾸만 말하는 이유, 그냥 부를 호칭이 없어서 그럴까? 집사도 아니잖아 너네, 그치? 혹시 너네 중에 권사 있니? 장로님도 없잖아. 부를 호칭이 없어서 랩넌트라는 그냥 호칭을 달아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랩넌트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내가 랩넌트인 이유는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려고 나를 랩넌트로 부르셨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가는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아니고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할 인물이에요. 그게 바로 렘넌트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제가 목사님 늘 말하죠. 학교에 가면 렘넌트가 여러분밖에 없다니까. 그 학교를 복음화하고 그 학교를 살리고 이 시대에 이 문화를 회복시킬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았어. 자신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를 한번 보세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을 것 같니? 솔직하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을 것 같니? 아멘. 믿음의 고백. 역시 예원교회 중등부는 다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신을 좀 보면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뭘 준비할 거냐면 그릇을 준비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세계를 복음화할 건데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세계 복음화 하세요 하나님, 이게 아니란 말이야. 목사님이 대학 신학원 출신이에요. 대학생 때 대학 신학원에 강의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날따라 자꾸 화를 내는 거야. 계속 소리를 지르고 계속 강의 시간 한 40분 내내 약간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계속 혼나기만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혼내냐면 니네들은 믿음이 없다! 막 이러시는 거야. 너 하나님 잘 믿는데 무슨 소리야? 막 이랬어, 속으로. 근데 뭐라 그러냐면 니네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예원아, 내일 7시에 일어나려면 뭐 해야 돼? 일찍 자야 되고 또 일찍 자면 무조건 7시에 일어나죠? 알람을 맞춰야 되잖아. 근데 니네들의 믿음의 상태는 뭐냐? 하나님 7시에 깨워주세요! 이거 그냥 잔대. 아무런 행동이 없는 거야. 7시에 일어나려면 알람을 7시에 맞춰야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우리의 믿음은 아무 행동이 없어. 하나님 세계 복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복음 누리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행동이 없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어떠한 그릇을 준비하느냐, 예배 때마다 확인하세요. 매일 아침 삼원을 통해 확인하세요. 뭘 확인하느냐? 답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답을 가진 렘넌트라는 사실, 확실한 답을 먼저 가지고 있는 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답이 없다면 현장 가서 뭐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학교 가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루를 보내다 오게 되는 거야. 뭐가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사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떠한 현장에 보내도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 말하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릇 준비는 뭐냐? 답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슨 답을 도대체 붙잡는 거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니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 말씀 내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문제에 다 답 주셨어요? 와,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네요. 이런 믿음의 고백 대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 청소년 때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예수님은 30절이야 32절 아니고. 자, 나는 뭐 예수님 다 이루었다며 다 해결했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 우리는 있잖아. 무슨 교육 받았는 줄 알아? 툭 치면 예수는 이러면 툭 치면 그리스도. 선생님이 모든 문제 하면서 툭 치면 해결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훈련을 받은 세대거든 우리가. 모든 문제가 안 해결됐는데 뭐가 도대체 해결됐냐고요? 이런 마음을 전 중학교 때 죄송하지만 갖고 있었어요. 늘 불만이야. 왜 맨날 나만 힘들고 왜 맨날 나만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뭘 못 내렸냐면 답을 못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내 가정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 정도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학교 관계에 친구들이 나를 안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온 정도로 답을 붙잡은 거예요. 그때 다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면 내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올바른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답을 어떠한 것을 끝내러 오셨는가?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끝낸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마귀의 일이래. 근데 이 마귀에게 속한 자는 처음부터 뭘 했대요? 범죄함이라 죄를 지었다라고. 죄를 짓는 사람이 마귀에게 속했고, 예수님이 뭘 해결하셨냐? 마귀에게 속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즉 무슨 답을 내려야 되느냐? 뭐가 이루어졌느냐?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다. 어디를 가든지 속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있는 학교에, 가정에, 내가 있는 어떤 상황에 놓여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놓여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다. 나는 더 이상 이 죄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나는 사단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걸로 답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하는 영적인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기준, 나한테 집중하면 다 이루어진 게 없어요. 끝도 없어. 우리는 원하는 게 끝도 없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육신적인 상황에 속지 마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답을 내리고 그릇을 준비하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렘넌트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답을 나만 누리느냐? 아니요. 이 답을요, 가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라.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답을 다른 사람한테 딱 줘야 되는데, 어제 이제 목사님 결혼식을 딱 갔잖아요. 그냥 한 10년 만에 본 거예요, 이 친구들. 10년 전에 내가 걔네들을 버렸어. 한 10명 되는데 나가 빠진 한 9명을 내가 혼자 왕따시킨 거야. 왜 그랬냐면 교회가 좋아가지고 이 복음 자꾸 예배드리고 막,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어울리면 내가 예배를 성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전화 오면 안 받고 잠수 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만에 딱 보니까 애들이 막 왜 왔냐 이런 식으로 눈빛으로 막 무섭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니? 없더라고. 저는 목사님한테도 조금 소심해지더라고 막. 그러니까 내가 이 답을 전해주고 싶은데 막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 수준으로는 이 답을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떠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갖다 놔도, 어느 현장에 갖다 놓아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렘넌트로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준비 많이 해도요, 내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의지하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힘입어서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렘넌트의 그릇 준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영적인 시스템을 누리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딱 가르치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 언약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막 외부 사람들이, 다른 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보니까 막 얘네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얘네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질 만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제 어떠한 준비를 여러분이 해야 되느냐? 서밋으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크게 놀아, 멋지게 세상을 보는 눈을 넓게 여시고 서밋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방금 한 말은 세상에서도 여러분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서밋이냐 보세요. 세상의 서밋을 살리는 영적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처럼 똑같이 공부 잘하고 인류 대학 나오고 멋진 대학 나와서 멋진 회사에 연봉 한 1억씩 주는 회사에 취직하는 서밋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서밋으로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세상의 성공자들,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다 숨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엄청난 영적 문제를 딱 만나는 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서밋들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서밋으로 준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아니라, 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세상의 많은 서밋들을 살릴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렘넌트 7명 보세요. 노예로 팔려간 요새 여러 가지 많은 렘넌트 7명은 모두 왕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은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다. 왜?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은 렘넌트이고 그 렘넌트는 하나님 왕 앞에 서서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로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러한 세계복음화의 꿈을 좀 붙잡고 그 안에 있는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오늘 답을 내리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전략을 쓰자는 거예요. 20가지 전략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 중에 20가지 중에 오늘은 20가지 다 하면 여러분들 짜증내니까 5개만 먼저 볼 거예요. 자, 5개의 기초 쭉 쓸 거예요. 잘 받아 적으세요, 여러분. 이거 다 쓴다고 끝나는 건 아니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자, 5가지 기초는 다락방. 또 아는 사람 말해보세요.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네, 이 5가지 기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계복음화 가운데 쓰임 받을 건데요. 자,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씩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락방은 뭐냐? 다락방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해본 사람. 친구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 줄 아니? 왜 기도가 안 되는 줄 아니? 기도는 뭔지 아니? 내가 해줘 본 적 있는 사람. 괜찮아. 나도 중학교 때 그거 안 해봤어. 받아봤다. 저 다락방 받아봤어요. 선생님들한테 거의 다 손 들어야 되는데 왜 이러니? 손 내려보세요. 자, 우리가 다락방하고 다락방 받았는데 진짜 다락방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락방은 뭐냐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이유를 아는 자예요. 왜 세상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지, 왜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다락방인 거예요. 이 다락방은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미션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시작된 그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다락방은 분명한 이유를 붙잡고 모인 자들인데, 이유를 붙잡고 모여서 자기들끼리 좋다, 이 성령 충만함 너무 감사하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요. 각자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뭐 하느냐? 생명을 살리는 생명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락방은 뭐냐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친구가 복음을 듣는 것,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이 다락방 운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 자, 그렇다면 팀사역은 뭐냐? 그럼 이 다락방 하다 보니까 다락방은 혼자서 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홀로 다락방도 있지만 우리 진짜 다락방의 의미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있죠?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겠죠. 친구도 만나고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이 만남 속에 뭐가 보이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게 팀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일, 이것이 팀사역이에요. 자, 그렇다면 미션은 뭐냐? 이 다락방 팀사역을 통해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진 자들이 이제 모이고 함께하는 건데,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홈이 붙어 있지. 홈은 뭐야? 싫든 좋든 어떻게 하는 거야? 같이 살아야 돼요. 뭘 나눠야 되는 거야?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데 왜 나누냐? 이 삶을 나누는 것 통해 도대체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제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같이 간 사람도 있을 거야. 막 해외로 여러분들 데리고 비전 트립 막 다녔거든요. 2주씩 같이 있잖아. 그러면 한 5일 정도 때는 여러분이 이 모습 이대로야. 그래서 우리 샌들 다 속고 계신 거예요. 이거 얘네 모습 아니에요. 한 5일 쫙 지나고 6일 7일 되잖아. 이제 집에서 하는 모습이 나와. 뭔데요? 이래 나한테. 내가 뭐 했다고? 아씨 막 이래. 막 착하게 말들 잘 듣는데 5학년짜리 애가 오면 나한테 뭔데? 막 이래. 누워서 울고 막. 근데 5학년이
12살짜리가 누워서 떼쓰면서 울고 막 이래. 되게 놀랐던 점. 어쨌든 자, 같이 살고 삶을 나누면 뭐가 나오냐면 영적 문제가 이제 나와요. 숨겨있던 내 모습이 막 나오기 시작해. 그럼 미션을 보면서 아, 쟤는 이상한 애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냐면 그 영적 문제를 이 복음으로 뭐 하는 거라고? 치유하는 운동이 미션 운동.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 미션 운동이 필요해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1시간 만나서 다락방하는 걸로도 물론 그 영혼이 살아나겠지만 진짜 치유, 진짜 깊은 치유는 삶을 함께 나누는 미션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션홈에서 일어난 이 제자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 전문교회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자, 전문교회는 무엇을 뜻하냐면 자기가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즉 자기가 있는 직장, 자기가 있는 이 전문성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걸 말하는데, 그럼 여러분은 이 전문교회 응답을 어떻게 누리냐?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을 통하여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 살리는 운동을 현장 가운데 지속하는 것, 이 응답을 누리는 것. 마지막 지교회는 뭐냐? 자, 지역을 살리는 운동이에요. 자, 이 네 가지 시스템을 계속 지속할 수 있고, 이 계속 말씀 운동하고 생명 운동하고 복음을 계속 그 지역에 가서 말하면 그 지역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지속하는 거예요. 요 운동을 지속하는 거예요. 아, 가는 이유를 붙잡고 생명 운동하는 이 다락방 운동을 그 지역에서도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요, 가는 지역마다 사실 지교회를 다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떠나도 똑같은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바울 없이도 계속 복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20가지 전도 전략 중에 우리가 누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5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운동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림만 갖고 있으면, 이걸 다 외우고 막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계속 머릿속에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그래서 이 20가지 전략 5기초로 여러분이 받게 될 응답은 뭐냐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무엇을 하든 살리는 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음 주 이제 11월 10일 우리 하반기 새생명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막 중등부 감사패 연습하고 우리 기간 보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하반기에 많은 스케줄들이 몰아쳤는데, 그래서 이번 전도운동은 막 크게 막 엄청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하는 응답을 체험하게 할 거냐면 요거 살리는 자로 응답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냥 여러분 늘 하던 우리가 행사 하나로 끝내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들이 일주일 동안 랩런트들하고 소통해주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살리는 자의 응답을 이번에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반 아이가 이번 전도운동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반에 있는 랩런트들이 함께 소통해주세요. 오늘 기도했니? 오늘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니?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랩런트들이 살리는 자, 이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주 동안 영적으로 좀 무장하는 우리 중등부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무장만 하고 끝나나요? 아니죠. 다음 주에 오면 똑같은 행사는 벌어질 거예요. 막 크게 많은 것을 준비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2부 예배 통해 우리 친구들하고 예배드리고 잠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막 전문의 몇 명을 섭외해놨어요. 아나운서 1명이랑 그리고 의사 선생님, 그리고 어쨌든 네 분을 섭외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잠깐 어떻게 하면 꿈을 꿀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비전을 발견하고 내가 원하는 꿈을 갖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학을 가야 되고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비전에 대한 내용을 잠깐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물 나눠주고 또 간식 받고 이렇게 끝나는 스케줄로 인도받을 겁니다. 그래서 선물은 주보를 자세히 보시면
뽑기예요, 뽑기. 뽑기가 할 건데 뭐 나올지는 여러분들 주보를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다음 주가 생명이 살아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귀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과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랩런트들과 우리 교사들 되게 하시고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를 부르셨고 이를 위한 영적인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